네, 세상에 나쁜 고민은 없다. 더블 위한 고민 상담소. 첫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읽을게요. 코로나19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구호는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고.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물론 당연히 나가서 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네. 전염성이 있는 예배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존 사님이 답변하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불안하죠? 네, 저도 지금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레이스 강님이 호감맨 닮은. 호빵맨 닮았다. 네, 닮은 고차. 진짜 닮은.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계속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좀 고민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서 생각난 게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들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예배하는 게 좋냐, 호렙산에서 예배하는 게 좋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답변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죠. 온라인 예배도 어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래요. 재미있게 얘기. 네, 어쨌든 근데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그러더라도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회중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나는 병 걸려도 예배 드리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자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런 자유함이 좀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지한 얘기로 마무리했네요. 네. 여기까지. 와.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동주원 사님 읽어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에게 많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이 개인주의가 가능할까요? 좋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서로 사생활 터치는 절대 하지 말자는 게 깔려 있어 서로 챙김과 사랑이 부족한 경우를 왕왕 봐왔거든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들의 비혼주의나 1인 가구가 더 낫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자기 개인 신앙생활에만 성실하거나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도 없고 위로도 못하는 크리스천 개인주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부모님 세대와 네. 이게 질문이 길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은 가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이 정도까지 일단 한 다음에 이거는 이게 좀 질문이 좀 약간 어려운데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정확히 하신 게 그거 같아요. 개인주의에 대해서 표현을 두 번 하셨어요. 개인주의 교회에서 청년들 개인주의 괜찮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개인주의 자체는 개인주의라는 건 사실 이게 자유주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사실 우리 다 지금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개인주의인데 우리가 개인주의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말은 사실 반은 긍정, 반은 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라고 하면 좀 약간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각자 자신의 이 개인과 서로의 경계선을 적절히 갖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좀 건강하지 않은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긴 질문, 이거 더 좀 이게 질문이 좀 길어서 더 좀 추가적인 답이 필요하면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아픔에 이렇게 같이 반응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셔서
혹시나 좀 공동체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다 싶으면은 언제든 저에게나 전사님들께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진기 전사님 축복성 없습니까? 아, 축복성이요? 갑자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와. 3번 질문 해주세요. 네, 직장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직장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나를 삶이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아주 간단하게는 식사 기도를 꼭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한다는 것,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출시키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큐티 매일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기도, 식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거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다음 질문은 결혼 배우자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꼭 정해 놓으신 건가요? 집안에서 반대가 있으면 그 경우도 뚫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일한 유부남인 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는가? 예배에 놓으셨겠죠. 참,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놨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어딘가 있어서 그냥, 간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오겠거니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배우자이지만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셨음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게.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요 헤어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걸로 이렇게 막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집안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유경험자에다가 이와 관련된 제가 상담들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된 상담에 있었던 두 커플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 일단은 잘 고민해보고 근데 반대하셔서도 반대하신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는 건 중요한 게 일단 그 반대하시는 부모님하고 접촉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네. 되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도 되게 막 두려워도 일단 만나는 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부모님 반대하면 반대하는 부모님이 갑이고 자녀가 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을이고 자녀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대부분 불안해하세요.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반대할 때 자꾸 접촉을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한 게 없어도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더 훌륭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모님께 위로해드리고 맞춰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요. 네. 그럼 결국 뚫고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하지만 죄만 짓지 말고 죄만 짓지 말고. 네. 동주 전사님 가끔 우리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동주 전사님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잖아요. 많이 루머가 있는데요. 다음 방송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 질문은 전사님 네. 읽어봐 주시죠. 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제 전공과 직무가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 전공과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해 놓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공이 뭐였죠? 저는 전공이 신학을 학부 때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기전 선생님. 저는 그 신학은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신학의 한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보통 다 통틀어서 신학과라고 부르기는 해요. 신학과, 기교과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같은 업종? 주류의 길이죠. 두 분은 그럼 처음부터 목회자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니고.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닌데 왜 신학과 아닌데.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사실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가요. 아, 전역한다고 갔어요? 예. 해병대 끝나고 간 거예요? 예. 아, 세가부대가 저한테는 그랬구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 훈련 받으면서 예. 해병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해병대 나왔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 해병대 나왔습니다. 뭐 증거로 보여줄 거 없나? 다음 방송 때 다음 방송 잡고. 아까 다음 방송에. 예. 대호 형제님이 다음 방송에서 질겁하셨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파일럿 끝나는 건가요? 네. 저만 신학 전공이 아닙니다. 저만 아니에요. 저는 뭐 하셨어요? 절대 저는 법을 모르지만 전공 법학이었어요. 와. 법은 몰라요. 네, 복수 전공이 신방이었어요. 어쨌든 그랬고 신박. 근데 이것은 글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거기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었던 설교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 다른 거였지만 이제 인생이 점을 잇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하시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이루지 않을까. 성경 봐도 아니면 또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형들 어부하니까 자기도 어부했겠죠. 어부했는데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한 때에 이렇게 그것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잘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언제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네, 아멘, 살아계십니다. 네, 갑자기, 네, 지금.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언제 느끼시나요, 그걸? 저는 제가 죄 지을 때 느낍니다. 제가 죄 짓고 되게 많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꼭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옳은 길로 두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영혼입니다. 요즘 살아계신 걸 요즘 자주 느끼시나요? 네. 자주 느끼시나요? 네. 왜? 답변을 하세요. 자주 네, 느끼시나요?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혼납니다. 죄인입니다. 네. 네, 저도 언제 그래요? 늘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예, 방송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속은 타들어가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불러달래요. 살아계신 주. 네. 미신자매님, 윤주자매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주자매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질문을 참 이게 이 질문이 되게 좀 뭐랄까 전 좀 짠했던 게 저도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게 의심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의심돼서라기보다는 정말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에게 증거를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에 그것이 와닿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그렇고 다음 거 네, 6번째 질문입니다. 가치관에 관한 질문인데요. 부자 청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 너무나도 자명하게도 나보다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는데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고 해외로 여행 가도 되나요? 도대체 적정한 선, 양심에 따라 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니 부자 청년 말씀에 대한 게 있고, 또 이제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모든 걸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뭐 비싼 커피 마시고 해외여행 가고 하는 거 자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송동준 전사님. 네, 예, 그렇죠. 스타벅스가 커피가 맛있고 오늘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또 끊어야겠어요. 네, 예, 커피를 끊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요? 예, 네. 저는 해외여행을 끊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주 다녔어요? 아니, 자주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에 되게 이렇게 약간 뼈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약간 그냥 일단은 질문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거는 좀 질문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성경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재미없는 얘기 하자면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어떤 걸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저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뭘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근심해서 갔더라. 이게 이 예화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께 물어본 게 영생을 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영생하는 방법.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나중에 말씀하신 거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베푸고 그 다음 나를 따라라 였어요.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원래 속도, 재생 속도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물질을 쫓고 있었던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팔아야 됐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다 돈 내, 돈 걷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로 다 나눠주는 일만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우리 말씀 보는 게 나왔지만 마리아가 향유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이렇게 발 닦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좋을 텐데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좋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냥 단순한 이걸 기준으로 하진 않으셨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어디까지 구제해주냐, 얼마로 구제해주냐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구제를 통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100원 줬으니까 저 사람은 1000원 줬으니까 1000원 준 사람이 100원 준 사람보다 10배 더 선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일단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것을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들이 굉장히 뻘쭘해하고 이렇게 해서 전사님들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도사님 표정이 점점 죽어가는 표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여기 오해입니다. 네. 저 송도사님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 많이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방금 질문 누가 읽었죠, 근데? 제가 읽었습니다. 다음 질문 진행. 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교회가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거 난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쉬지 않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도록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8번 다시. 네. 너무 많이 하나? 읽으세요. 네. 8번째입니다. 형제들은 리더십 있는 자매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W에서 짝꿍을 만나고 싶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에게는 우먼이 아닌 워리어로 보는 듯한 시선과 평가 때문에 소망이 갖기 어렵네요. 라고 질문. 누굽니까? 이 형제 누굽니까? 예? 이 형제. 자매입니다, 자매. 아니, 이거, 우먼이 아닌 워리어로 보는 듯한 시선과 네, 평가 네, 누굽니까? 네, 이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W 라임을 W 라임을 이 워리어는 그 워리어가 아니라 워십 워리어. 와. 찬양하는 전사.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사네요, 결국. 근데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피드백이 없을 때 이건 이래서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자꾸 확인하셔야지, 그래야지 좀 그런 건강한 여성성이 더 나오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훌륭히 섬기시는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이쁘게 봐주시는 형제님이 정말 계시지 않을까. 그게 진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형제들이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자매들을 더 좋게 보는 게 정상이지, 만약에 워리어로 보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기만 되게 좋은 이미지 네. 보여주려고 형제가 잘못. 형제만 다 잘못. 싸구리 네, 형제들을 형제가 문제입니다. 형제님들 어쨌든 성도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님들 성도사님이 얘기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 공동체에 너무 좋은 자매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도 좋은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리더십 자매들 좋은 분들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제가 저의 고민은 연애. 안녕하세요 W 공동체 여러분. 이거 되게 길어서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고민이 연애다. 다른 거 별로 고민 없는데 결혼보다는 연애가 고민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좀 읽으면 한 번은 좋아했던 감정이 생겼던 적이 있는데 이 감정을 혼자서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할까봐 표현 못하고 혼자 끙끙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가끔씩 생각나고 좀 약간 금사빠 아니신가요? 걱정도 되고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하는데 이런 감정들을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귀한 질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흔히들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총알이 한 방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찬스가 한 번이다. 이거 한 번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낙인 효과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고 건강하게 교제하다가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댓글 못했는데 현장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현장 질문 봤죠? 이제 채팅을 안 읽으시나 봐요.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아직 카메라 저기 있어가지고. 네. 돼요? 처음 듣는 총알 이야기. 총알 이야기 처음이에요? 총알 얘기 많이 하는데? 총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총알 하나밖에 없다.
총알은 몇 가지인가요? 잠깐, 총알 몇 가지인가요? 따발총 아닙니다. 아, 지금 준호 형제님, 세상의 논리로는 맞는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게 주님의 뜻이 확실히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그게 맞는가? 그거는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가 맞다라는 것도 좀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아무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랄까, 나쁜 건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상 뒤엎으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되게 엄청난 그 어떤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내어주는 게 그게 예수님 무조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약간, 물론 우리가 오른뺨 왼발을 맞고 오른뺨 돌려대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케바케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하고, 네, 총알 언제 쏘나요? 언제 쏘나요? 총알 너무 잘 간직하시고 빨리 쏘면 좋겠습니다. 총알 어떻게 쏘면 좋을지. 이제 전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동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이렇게 총알이 한 발 있지만 몇 발 있지만 일단은 신중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쉽게 생각해서 만나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좀 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정말로 진실하게 그 한 사람을 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진심을 내면 그 사람도 아닌 경우에도 잘 해결이 되고 잘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총알 개수 얘기하시는데, 총알 개수는 쏘는 사람 마음이죠. 쏘는 사람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단발일 때보다 연발로 쏠수록 적중률이 낮아집니다.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연발일수록 적중률이 낮아져요. 연발일수록 표적이 막 움직여요. 연발이면 표적이 막 다녀요. 쟤 사냥꾼이야 이러면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더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공동체에 뭐 가가지고 아무한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뭐랄까, 그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이나 아니면은 뭐 총알이 어쩌고 말고 이전에 기도가 충분히 돼 있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기도가 충분히 돼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또는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이 훨씬 나아요. 유연해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마음에 왔을 때도. 네. 아무튼 어쨌든 총알은 뭐 제한 없습니다. 쏘고 싶으면 마음대로 쏘세요. 나발총이랍니다. 네. 쏘고 싶으면 마음대로 쏘시되 많이 쏠수록 적중률이 낮아진다는 거. 어쨌든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분 질문에 대한 거에서는 정말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르죠. 맞아요. 표현 뭐 하나 몰라요. 그 내가 나름 사인을 준 것 같잖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 카피 중에서 제일 나쁜 카피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 초코파이 그 카피가 진짜 안 좋은 카피. 나 알겠는데? 아, 그러세요? 아무튼 간에. 근데, 네, 아닙니다. 근데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자매님이 생각하는 걸 형제님이 생각하는 이게 그 언어의 온도차가 굉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자매님이 이 정도면 얘가 알겠지. 나 얘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얘 쳐다봤는데. 그래서 나 얘랑 볼 때만 나 그 옷 입었는데. 뭐 아니면은 얘한테 할 때 내가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겼는데. 하나도 몰라요. 남자 하나도 몰라요. 남자한테는 남자 진짜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알아듣는 애는 좀 약간 이상한 애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좀 약간 특히 자매 입장에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겁나죠. 근데 형제는 또, 자매님은 자존심의 문제라면 형제는 약간 그 실패의 두려움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형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이 형제는 표현을 할 때 형제는 표현을 되게 받아들이기 좋게 하는 것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 자매는 표현을 하는 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거 질문자 추측하지 마세요. 질문자 추측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일단 연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제 이후로. 다음 질문 제가
매번 믿는 사람을 찾아 연애를 시작해도 이분은 믿는 사람과 연애를 자주 시작했었나 봐요. 그래도 시작해도 상대는 세상적인 연애만을 추구하고 괴리감에 빠지다 결국 아픈 이별을 합니다. 바른 연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이 질문은 좀 어려운 부분이요. 여기에 그 질문을 그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연애를 추구했다. 이 세상적인 연애가 뭘 얘기하는 건지가 일단은 여기서 저는 훨씬 얘기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질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정말로 어떤 믿는 사람인지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일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믿긴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떤 이 상대에 대한 집중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먼저 자기가 신앙적으로 중심이 있고 또 자기가 신앙이 기본적으로 바른 가치관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사람만 찾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먼저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이 깊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도 신앙이 이제 그렇지만 끝나고 전화 많이 받겠어요. 저 다음 방송 때 지키는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약간 그런 지론이 있는데요. 믿음을 좋은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어떤지를 보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당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당신을 굉장히 존중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품이 좀 안 좋으면 그거는 좀 힘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목사님이 자꾸 저를 그렇게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 경험담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연애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해 잠깐 아까 질문 좀 제가 답변 정정하면 자매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지연 자매님이 알아듣는 애는 이상하네 했는데 그건 좀 약간 어쨌든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흔치 않다는 거 일단은 그렇고 전도사님 성품이 좋은 정일영재님, 정정일 씨는 이런 식으로도 갠세이를 정정일 씨. 네, 아무튼 정정일 씨 다 알아요 지금. 정정일 씨 성품이 좋냐고. 아무튼 정정일 씨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는 약간 그러니까 질문이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좀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전문 용어로. 이 세상적 연애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바른 연애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고 본인이 분명히 뭔가 걸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런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그 질문자 분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이 질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늘 만날 때마다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면 그 헤어짐의 패턴이 있는 경우에 그게 꼭 그 사람이 세상적 가치관 때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헤어지는 거에 같은 패턴이 있다라는 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신앙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신앙이 상대방을 보는 척도가 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앙이 얼마나 좋고 깊고 얕은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 되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연애라는 것이나 결혼이 다 둘 간의 관계라는 것. 우리가 연애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주 무조건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는 이 둘의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되게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나 그리고 되게 극단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연애, 신앙적 연애라고 하는 것이 막 되게 뭐랄까 막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막 자는데 막 카톡 해가지고 딱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날의 큐티를 이렇게 막 써준 거예요. 오늘의 말씀 짜짜짜짜짜짜 얘기한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해. 뭐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가? 그것이 바람직한 연애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향하는 연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저는 아내하고 8년 연애했어요. 8년 연애했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선교훈련도 같이 받고,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거의 대부분 같이 보냈어요. 저희는 굉장히 공동체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같이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엄청 싸웠고, 결혼한 다음에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서로가 맞춰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상대방이 원하는지 무엇인지를 서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제 질문이 4개 남았는데, 3개 남았는데, 다음 질문. 11번. 네. 11번 질문은 근데 방금 하신 질문이랑 좀 다음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12번 하겠습니다. 네. 연애를 하고 싶은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려다 보니 너무 신중해져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같은 공동체는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 만나라 추천도 해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받는 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뭐 이 사람 만나볼래? 그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은 정말 검증된 사람이야. 너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3자가 양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이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추천을 해준 거라면 저는 정말 그 성공률이 높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소개받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공동체는 좀 조심스럽죠. 총알 한 방 있는데 그거를 너를 쏠 것인가 나를 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라까지 추천을 한다면 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라는 이게 본인이 성품 때문에 헤어졌었나 봐요. 제가요? 그러니까 자꾸 성품 좋은 사람 만나라고 계속. 제 성품이 계속 성품 좋은 사람 만나라고. 성품이 예, 아무튼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13번 한번 성품의 정의. 어쨌든 일단 좀 빨리 하면 어쨌든. 네, 어렵네요. 저도 소개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너무 신중해도 문제. 총알을, 잘 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총알은 하나다. 어쨌든, 소개받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령대 따라 좀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가 필요한 때다 하면 소개 받으세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이게 소개받을 때 한 번 안 되면은 오늘 와봤자 걔도 뭐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렇게 막 별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만나가지고 헤어져도 애프터가 없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밥이나 먹었네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하시고 소개를 더 받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말 예비하신 사람 만날 때 얘는 예비하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마음 그렇게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람 만나라 추천. 성품 좋은 사람 만나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성품 좋은 사람 만나고 어쨌든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거 13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상대가 잘 나갈 때 나는 하나님 빽이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그 상대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시무룩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요. 와, 어떻게 하나요?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왜 저를 봐요? 저는 딱히 자꾸 저를 보면서 없었던 얘기해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백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입니다. 네. 전사님, 아, 이런 사람 있어요? 미워하는 상대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라이벌적인 상대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 보일 때.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너무 신실하게 잘 믿고 나도 신실하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은 더 이뻐하는 것 같을 때 뭐 그럴 때 좀 저는 시무룩해진다고 느끼는데 그럴 때 진짜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말고 저를 위해서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보다도 좀 그 갈등의 문제가 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워하는 상대가 잘 나갈 때거든요. 미워하는 상대가 잘 나갈 때 나 하나님 백이 있어 하면 약간 정신승리 되는데 근데 상대방도 하나님 믿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비교 우위가 될 만한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미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 제일 궁극적인 해결은 이게 너무나 정답인 것 같고 이랬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일 궁극적인 해결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안 그러면은 이건 해결할리 잘 안 될걸요? 이건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미워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용서하는 건가요? 미워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대상을 용서하는 건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 나갈 때, 제가 너무 미워서 쟤보다 내가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 백이 있어야. 이러면 약간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약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없고.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 못지않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질문하신 분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더 누리는 건 그 방식에 있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되게 불필요한 거예요. 예. 저도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연애예요. 마지막. 제가 성격상 집에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생겨도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또한 고백했다가 차이는 두려움 때문에도 사실 시도를 하지 못하는 편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상담 연애 고수 분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려요. 상담 연애 고수입니까? 아니어서 사실 고수는 우리 목사님이 진짜 고수시거든요. 와, 내가 뭐 고수래. 이런 식으로 돌려가십니다. 고수 진짜 잘하시고. 내가 왜 고수야? 8년을 연애하셨잖아요. 저 고수 아니에요. 8년 연애 유경험자. 그냥, 예, 유경험자죠. 유경험자.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예. 총잡이래. 어쨌든, 그래요. 성격상 집에 많이 있는 편이다. 약간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소극적인데요. 아니면 내성적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MBTI I로 시작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성격상 집에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 이 표현부터가 달라요. 성격상 집에 많이 있다. 집에 많이 있는 자로 성경에 나온 자 야곱이죠. 야곱. 야곱 같은 분이십니다. 야곱 같은 분. 예, 야곱 MBTI가 뭐죠? 야곱 MBTI가 뭐지? 어쨌든 성격상 집에 많이 있는 분이다 보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성격인데 근데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당하지 못한다. 성격이 그래서 시도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도를 못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걔는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예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삿대질 죄송합니다. 삿대질 죄송합니다. 그래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죠. 아, 요즘 유튜브 무섭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시죠. 네. 죄송해요, 지은자매님. 그 집에 있는 편이면 뭐 요즘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연락 문자도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한번 전해보시고 혹시 너무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같이 볼 수도 있고. 네.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영원 주워 담으세요. 영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카톡장에서는 또 카톡장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네, 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요. 네. 네. 규신 형제님이 고수라고 합니다. 네, 그게 결론인 것 어쨌든 같아요. 그렇고 일단 그리고 단답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질문이 관계, 연애, 신앙, 직업, 결혼, 가치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뭐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가지고 그건 일단은 이번엔 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받은 질문을 다 소화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저희도 다음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네, 어쨌든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목요일날 목순을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어쨌든 화이팅! 네. 동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라이브로 유튜브로 함께 W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고 또 각자 집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 W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있을 모든 직장과 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